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 1월 7일 첫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날 또한 귀한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시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아직도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당시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강한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새해에는 만사에 형통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자주 쓰는 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물질과 건강, 축복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용되는 복은 실제적으로 평안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에 가까운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 곳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sperous라는 단어입니다. 형통하다라는 뜻이죠. 물질과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기억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모든 일에 있어 형통하다. 멋있죠? 여러분, 새해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들을 대했습니다. 아, 세상은 아직도 따뜻하구나. 아직도 세상은 아름답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뉴스였는데요. 여러분, 이 뉴스를 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아시죠라며 전화를 걸어온 남성은 모금함 주변에 기부금을 뒀다는 말을 남기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봉투에는 5만 원권부터 1,000원권까지 지폐와 동전 등 현금 4,700여만 원과 함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는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모금회는 이 기부자가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성금을 보내온 익명의 독지가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써달라며 같은 필체의 편지와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모금함에 놓고 갔습니다. 이렇게 5년여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기부한 금액만 5억 원이 넘습니다. 주민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도성동 주민센터입니다. 교회 표지판이요? 표지판 뒤요? 예, 알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이 알려준 교회 앞 표지판 뒤에는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과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세어보니 모두 8,006만 3,980원입니다. 올해까지 24년째 25차례 이어졌습니다. 누적 성금액도 9억 6,479만 7,670원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센터는 오전 9시 30분쯤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중년 여성이 복지행정팀 밀원대에 종이봉투를 올려놓고 말없이 센터를 떠났고 봉투에는 고무줄로 묶은 5만 원권 뭉치와 손편지가 들어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힌 익명의 기부자는 생활비를 아껴 모은 5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어려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편지를 남겼습니다. 참으로 따뜻하죠.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가요? 또 다른 질문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눈에 띄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 이웃은 그냥 내 식구이기만도 아닙니다. 내 형제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는 2024년 한 해를 형통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예배소 교회는 많은 면으로 열심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배소 교회는 열심으로 수고하는 교회였던 것이 보여줄 수가 있죠. 주님을 섬기는 수고, 또 몸된 교회를 돌보는 수고, 그 지체들을 섬기는 수고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멋진 칭찬입니다. 그들은 참고 견뎠던 교회였습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속에서 견디며 온갖 열심을 다 드린 교회였습니다. 특히 예배소 지역은 우상 숭배가 어느 지역보다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통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것이었겠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참고 견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진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점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소 교회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소 교회의 단점이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요. 40년이 지나면서 수고와 인내는 있었지만 열심은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불평과 원망으로 변하기 쉽고요. 사랑이 없는 열심은 율법주의 혹은 공로주의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죽은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이죠. 서로를 정죄하고 분열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승리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경에서는 생각하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remember, 기억하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요? 어디서 나의 믿음이 떨어졌나를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틀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 우리 신앙이 변질되잖아요. 나의 영적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열정이 있으세요? 처음 이민 가방 들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믿음 있으세요? 아기 낳게 해달라고, 영주권 해결해달라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믿음, 그 눈물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언제 그 믿음이 떨어졌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의 믿음을 가로막고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사랑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저는 사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또 겸손해 보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부족하고 영적으로도 부족하고 많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저는 항상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 하려면, 하나님 사역하려면 하나님께 매달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이 사진은 바로 2001년에 처음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사진입니다. 하와이 아가페 교회 오목사님들과 함께 조인한 것은 2002년입니다. 필리핀 구화 사역을 시작했죠. 지금까지 22년, 팬데믹이 2년을 빼고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신학교도 가고 성서대학교도 가고 동네 집회도 하고 고아원 집회도 하고 고아원 후원을 해왔었습니다. 고아원에 있던 어린아이들은 이제 다 성장해서 가정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 2005년에는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필리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아원 친구들도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뜨거웠던 청년들도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어디선 가서 선교를 갔던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죠. 저는 뭐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그런 성격인가 봐요. 아니면 다른 걸 못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를 하면 끝까지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현재 고아원을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그곳에 2개의 교회를 세워서 청년교회와 지역교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 때도 그 선교지를 찾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지팡이를 짚고서도 선교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가요, 안 멀어지려고요. 하나님 곁에서 안 떨어지려고요.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면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2024년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내 믿음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사랑, 첫 번째 만났던 그 감격,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사, 그 감동 아직까지 갖고 계세요? 만약에 그 감동이, 그 감사가 사라졌다면 이제 2번째, repent and return,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행동에서, 태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콧물 눈물 흘리던 신앙이 사라졌으면 올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다시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 처음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Restore your first faith.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도 읽으셔야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셔야 합니다. 교제도 하고 내 이웃을 위해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이것들이 성장하는 영적인 삶의 기초입니다. 그것들을 나의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오늘 본문 2장 5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제거되는 경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할 때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나요?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아지는 교회는 작아지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마음을 보시고 당신에게서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첫사랑을 찾으셔야죠. 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내가 첫사랑을 잊었다면
그리고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하셔야죠. 2024년 첫 주, 많은 것을 계획하시지 마십시오.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 보십시오. 끝까지요.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새해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기 카자흐스탄의 한 소년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소년의 모습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소년의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동이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는요, 나의 끝까지 다하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내가 된다는 것은 힘이 들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면 힘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변화하시고 싶으세요?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으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시고 그리고 돌아서세요. 그리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 해 승리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 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지나간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2024년이란 새로운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눈물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나의 모든 것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더 많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